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잠언 12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기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말과 말씀의 전쟁, 말씀과 말의 전쟁. 그래서 더 쉬운 말로 내 말과 내 말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말을 들을 것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들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봤더니 비어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정의가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불의가 솟아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이 정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정의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공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행동의 그 모습을 봤더니 그게 뭐가 나와요? 공의가 나온다. 그래서 콩을 심었더니 뭐가 나와요? 콩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의를 정의가 공급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패역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팥 심은 데는 팥난다. 당연한. 잠언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니까 너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심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걸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그냥 그러니까 뭐 마음이 중요해, 마음 흔들리지 말고 뭐 인생이 갈대와 같으면 안 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데 심령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그러면 뭐냐면 다른 것들을 다 뺏겨도 너 지갑이 털려도 핸드폰을 뺏겨도 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뭐가요? 이 마음을 지키면 인생은 달라지게 됐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욥을 보면 갖고 있는 게 다 뺏기죠. 욥이 안 뺏긴 게 하나 있어요. 뭘 안 뺏겼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안 뺏겼어요. 이 마음 하나 딱 그거 하나 놓고 나머지는 다 뺏겼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자 지킬 만한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 다 뺏어갔는데 뭐 하나 있어요? 신앙 하나가 심령의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가 심령의 정의 하나가 그것들 보호하고 지켰더니 어떻게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죠. 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비단 여기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갖고 있던 돈도 없어지고 뭐 자녀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옛날에는 잘 나갔던 어떤 삶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뺏긴 이후에도 그래서 인생이 끝났구나 싶을 때에도 뭐 하나 안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하나, 마음의 정의로움 하나 그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콩을 먹느냐 팥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잠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너는 이게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비유이기 때문에 너는 지혜라는 여기 여성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제 집 아내죠,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음료의 말을 듣고 인생을 망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잠언에서 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총론적인 얘기인데, 이 비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앞에서 보신 거, 사람은 정의를 공급받아서 의인이 되고 공의를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행복한 인생 살게 돼요. 축복을 받고, 축복이 오는 방법은 이거다. 공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그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길이에요. 이 모든 축복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의를 받아들이면서 출발하니까, 자, 너의 모든 지식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 귀를 여는 것부터 출발한다. 모든 지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끝이에요. 생명의 길 영생이 우리의 그 출발 여정의 마지막이라면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영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의 마지막이라면 출발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그림을 보셔야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뭐예요? 스타트라는 거. 저기가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해서, 자, 모든 지식의 근본은, 뿌리는,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여정이 이렇게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2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공급받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너 지금 뭘 듣고 있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 내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요즘에 성경을 2,000독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성경 갖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단어 외우듯이 막 읽다가 다 읽으면 찢어갖고 먹고, 그래서 뱃속에 성경으로 가득해요. 그렇게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가 알게 된다.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판단되고 어떤 상태인가가 드러나게. 저 사람이 정말 정의를 공급받았다면 공의로운 말들을 하고 삶을 그렇게 행할 것이고, 저 사람이 불의한 말을 듣고 있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대로 행할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에서의 경외함이라는 뜻은 결국 뭡니까? 정의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귀를 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근데 반대가 뭐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 자, 그 사람들에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지식을 좋아하려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어디서부터 지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자, 지식, 지혜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정의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생은 우리가 여기서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했으니까 정의를 좋아하면 그 인생은 당연히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정의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그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은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왜 악을 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꾀하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 자, 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진 여인은 우리가 이 비유라고 했죠. 어진 여인이나 음녀는 비유라고 했어요. 어진 여인은 지혜는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윤택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음녀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어떻게 된대요?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면 그것은 너의 인생의 면류관이 될 것이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인생의 행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녀를 따라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사망에 이르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 보면 악인의 말, 사람들이 엎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그 입술에서 악을 공급받게 불의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악을 행하죠. 근데 정직한 자의 입은 어떻게 된대요? 사람을 구원한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를 보시고 스스로 돌이키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려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그래서 10장부터 11장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다 해악을 주는 인간이에요. 뭘로 해악을 줘요? 말로 해악을 줘요.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뭐가 열려 있다고요? 입구녕이 아니라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그래서 주둥이가 되지 않도록 입을 훈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19절 어떻습니까? 진실한 입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 입술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인데 거짓 혀는요. 그 거짓 혓바닥은 어떻게 된대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금방 죽을 거야. 그 입술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어떤 입을 쓰고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21장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일 때 헛됨과 거짓도 그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가 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이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앙화가 뭐냐면 라라고 돼 있어요. 원어는 그게 뭐냐면 토부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정확한 반대말이 라예요. 그럼 뭡니까? 앙화가 거짓이 좋지 않음이 토부라는 개념에서 정반대를 딱 생각하시면 정반대 개념이 라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불의를 공급받았으면 당연히 옆에 똥물이 가득한 거예요. 입에서 똥 나오는 사람은 내가 지금 똥물 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입에서 꽃향기가 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공동체에 해악을 주고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읍을 박살내는 사람의 입술 아니면 성읍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의 입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삶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불의함으로 재물을 모으고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 뭘 해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공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계속해서 판단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어보는 심판이 누구냐, 심판이. 이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왜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뭉쳐야 찬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던 스포츠 선수들 다 나와요. 축구 선수 빼고. 허재가 요즘에 축구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허재가 농구 선수인 건 다 아시죠? 축구공을 딱 들더니 현란한 드리블을 해갖고 막 둥뚝뚝뚝 가서 드리블해서 골대 앞에서 슛을 멋지게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에서 그런 짓을 하면 심판이 뭐라고 해요? 핸드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반칙이 반칙. 그 골이 인정이 안 돼요. 거기 심영택이라고 거기 그 사람 이거 아마 테니스 선수일 거예요. 막 테니스 채로 공을 막 몰고 와갖고 테니스 채로 멋있게 슛을 막 날려요. 그래 봤자 뭐예요? 반칙이에요. 반칙은 골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반칙으로 골을 몰고 가는 사람이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부러워 죽겠네. 막 저 채로 저렇게. 우리는 어떻게 힘들게 다리로 막 움직여서 다리는 이게 내 다리지만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더 많잖아요. 막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열심히 차가지고 힘들게 앞으로 가는데 공도 뺏겨갖고 뒤로 가기도 하고 막 고달픈데 나중에 딱 끝나면 그렇게 해서 골 넣은 사람들 다 뭐라고 해요? 심판이 또 반칙, 그래서 몰수패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악인 부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잠언에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입니다. 부럽죠. 반칙으로 골 넣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골 넣고 싶네. 나도 저렇게 다 뺏어갖고는 나도 손으로 공 몰고 공 안고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 심판이 있는데 인생의 모든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대요? 심판이 정직하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룰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룰. 근데 그 룰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그 룰의 출발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출발은 저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경외함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 내 말 열심히 많이 하는 것보다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께. 주님, 저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또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좋은 말 하십시오. 살리는 말 하십시오. 한마디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신문 보면 그 수많은 반칙쟁이들이 골 넣었다는 얘기만 이렇게 골 넣고 저렇게 골 넣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경기를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시고 만약에 그렇게 가고 계시다면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